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해의 절반, 한 해의 6월의 마지막 날 저녁을 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며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한 해 절반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함도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또 어려운 때인데 그런 대로 견뎌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은 감사하라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감사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심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경제적 또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대안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결론입니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역경을 겪어 보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결국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 세상 학문에서도 내린 결론이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이유는 인류사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낸 민족, 살아낸 그룹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심리 상담학에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도 그렇고 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어떤 말, 행동을 할 때 어떤 영향을 그 신체, 정신적인 것에 미치느냐 따져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이 중추신경계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말할 때 우리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구조가 바뀌면서 고통을 덜 느끼더라. 그래서 결론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끼리 싸우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너 서로 악수해, 화해해. 그러면 화해가 되던가요? 억지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함도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 그래서 다음 해에 어떻게 기대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란 말이죠.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오늘 하박국 선지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혼돈을 극복할 힘이 감사함에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가 전무를 다할 수 없고 다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고 침통한 일로 밤잠을 설치며 이 속이 아파서 곡기를 입에 댈 수 없을 정도까지 될 때가 있어요. 태산처럼 다가온 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막할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역경을 헤쳐나갈 길, 그 길은 바로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는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그냥 숙명론이에요. 그냥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있는 거 만족하자. 자기 정신 개조, 자기 정신 조절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다른 것이죠. 일반 학자들이 감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유대인 교육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임지연 씨가 쓴 유대인 교육법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감사, 모디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디아니라고 하는 이 기도는 침상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사를 말할 때 그냥 허공에다 말을 합니까?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이 크리스천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하는 감사, 유대인들의 감사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고 또 갖춰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내 덜 다친 거 감사하고 나의 몸 멀쩡한 거 감사하고 그 위기에 벗어난 거 감사해야지 하고 아무리 감사해도요, 금세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정신 개조, 자기 마취, 체면, 그거요, 얼마 못 가서 그 인생의 무게에 깔려버립니다. 못 버팁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향방, 내 인생의 행로를 주관하신다.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그분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 그분의 구원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가지는 확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금세 절망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인생은 행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섞여 있어요. 온갖 것이 뒤섞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마찰음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됩니다. 내 삶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가 있고 그림이 있으며 음악이 있습니다. 곡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 고유한 목소리가 있듯이 사람도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다 지문처럼 다르대요. 사람들이 고유한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사람만이 가진 인생의 맛이 있고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애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선물입니다. 각자 떨어진 곳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달라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리이고 거기서 살아온 겁니다. 각자 자기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햇빛 짱짱한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이 싫은 날도 있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묘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막 즐겁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내 몫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힘으로 삼았는데요. 감사는 능력이고요. 감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이거든요. 감사는 문제를 그냥 묶어버립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더 이상의 불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났잖아요. 막 불이 번져가지고 그냥 집을 태워버리고 그 화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 그걸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그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의 비로소. 감사로 꺼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모순 덩어리임을 아는 거고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실패했어. 내가 넘어졌어. 나 억울한 일 당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한 순간 그 감사가 그 사건, 그 문제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의 아픔은 어떤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끊임없이 그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고통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그에 대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더 고통 속에, 자기 비하 속에, 자기 아픔 속에 몰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확대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프게 나쁜 쪽으로. 그런데 감사는 선한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하라고,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뇌 속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죠. 그리고 자기의 황제 신상 외에는 일절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 절을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저기 대적들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조세 도장에 찍힌 줄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대응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절을 하면, 이 기도를 하면 끌려갈 거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그 두려움, 그 위기를 그가 극복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그 기도가 죽음의 공포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두려움에서, 불안감에서 해방시켜 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감사할 때 태산 같은 문제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감사로 쏴버림으로써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머물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은혜를 머물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능력, 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돈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고. 건강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머물게 했죠.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그가 죄악 속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게 만들었던 살왕과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머물게 하는 능력, 그것이 어디 있느냐?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함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구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시점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1편 5절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가르침을 얻는 길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꾸지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가르침 앞에 자신을 겸허히 세울 수 있는 사람,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함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서 있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일이 수술 잘 풀리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 던져졌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을 통해서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있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손을 베풀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건네주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절반을 우리가 산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기적으로 나음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10명이 다 깨달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은 자가 10명인데 어떻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9명은 어디 갔느냐? 누가복음 17장 18,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몸만 나음 입은 게 아니라 구원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돌아왔다가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얻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릴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건 절실한 거였는데 그 절실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몰래 그랬던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저 태양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 못 가서 우울증 걸려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햇볕 받지 못하면 말이죠. 당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이 사라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이곳은 얼음 도시가 돼요. 이 지구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길을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려요. 내 영혼이 기쁨을 누려요. 한동안 제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트나 사람들 많은 곳을 잘 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한번 갔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빠글빠글 마스크 쓰고 말이죠. 뭐 애 안고 뭐 업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옆에 스쳐 지나가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감을 통해서도 그냥 내 영혼이 좋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들이 있음으로써 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요소요소에 주셨고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절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은 생명의 언어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 몸이 부활합니다. 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분노하고 진노하고 악평하고 그러면요, 숨이 막혀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감사를 고백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고 수용해버리고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악평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날 죽이는 것이 됩니다. 숨이 막히게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숨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교회에서는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영광을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향해 있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뭘 가르쳐요? 나눠주고 섬겨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려주고 세상하고 거꾸로 살게 만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로요,
내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간청 기도를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통해서 배운 게 바로 그 기도의 원리잖아요.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짜증이 나, 기도하다가. 그런데 처음 기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재료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 떠나시고 나서 제가 좀 한동안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치아도 없으시니까 뭘 씹을 수도 없고 뭘 더 소화도 안 되시고 거동도 잘 못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갔다 오실 수가 없고, 이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계셨던 이유는 그래도 자식들이 의미 없어 힘들까 봐 더 있어 주시려고 사력을 다해서 계셨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에 힘이 다 빠지면, 진이 빠지면 잠이 안 와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고 또 앞으로 나를 향하여 펼쳐질, 또 하나님께 주실,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또 한 해의 절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격스러움으로써 채워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